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이 읽는데 많이 읽는 건 정말 소중하고 귀하죠. 근데 뜻도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애 편지를 열심히 했는데 연애 편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시편 23편 설교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항상 하시는 목사님의 멘트는 이렇습니다.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공부한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라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때 당시의 시대를 한번 들여다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1절, 2절, 3절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목자라는 저 단어를 한번 보세요. 풀을 뜯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풀을 뜯게 하신다. 여러분 풀을 뜯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양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양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아무리 풍성한 풀밭에 양을 풀어놔도 양은 그것만 먹습니다. 주변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양들이 저리 비켜, 내가 먹을 거야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약한 양들은 튕겨져 나가겠죠. 그런데 이 양들이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뭐까지 먹냐면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풀밭이 황폐하게 됩니다. 풀이 안 자랍니다. 풀도 안 자라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양을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적당하게 먹이면 이쪽으로 데리러 갑니다. 이쪽에서 적당하게 먹이면 또 저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자꾸 옮겨 다녀요. 이게 바로 누가 할 일입니까? 목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풍성한 풀밭이 중요합니까? 목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조금만 지나면 황폐해집니다. 풀밭도 황폐해지고 나도 죽습니다. 근데 목자만 잘 만나면요 풀밭은 영원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먹을 거리 주고요, 우리는 날마다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이라고 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큰 그림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그 어린 양들 군대들은 쫄아가지고 막 얼굴도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막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쟁 중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성을 뺑 둘러 포위해서 말려 죽이는 공성전도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말려 죽이는 그런 전쟁입니다. 말려 죽이려고 하면 바깥에서 보급품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저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저 소리만 들어도 막 오금이 저려서 죽겠는데, 이 성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요. 왜? 자꾸 보급품이 엄청나게 쌓이니까. 저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누가 더 불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합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싸우다가 죽자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배도 고팠을 거 아닙니까? 힘도 없지요. 막 마음과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니까 싸울 용기도 없죠. 싸우면 백전백승 집니다. 가만히 그래 막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되지. 항복하면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노예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목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군사의 복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울왕이 이거 입으라 했는데 하나도 안 맞으니까 제가 편한 거 입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진짜 편한 목자의 복장을 하고요, 제구 주머니를 탁 차고요, 막대기를 하나 탁 꽂아 놓고요, 그리고 물매를 들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들개 쫓으러 오느냐? 사실 다윗은 곰도 잡았고요, 사자도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조그만 게 뭐 할 줄 안다고, 내가 오늘 니를 확 그냥 다 찢어 놓을 거다, 모든 들짐승이 네 고기를 먹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달려갔는데 이 목자가 휙 날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그냥 박혔다 하니까 그냥 예쁘게 그냥 돌만 하나 딱 들어간 그 그림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안에다가 모래를 가득 채워놓은 단지가 있는데 저격수가 총을 갖고 빵 단지를 하나 쐈어요. 총알의 크기가 요만하잖아요. 길이가 두께 해봐야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 요만한 게 아주 빠른 속도로 팍 들어가니까 단지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돌멩이가 세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팍 박혔을 때 골리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욕했던 그 모든 악한 이 골들이 귀와 눈과 코로 다 흘러나오고 끔찍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쫄았던 그 양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뜯어먹고, 또 들어올 때는 부상병들을 또 뜯어먹고, 또 성 가까이 오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싸우던 그 보급품과 무기와 그 엄청나게 자기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물자들을 싹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게 목자 한 명 잘 만나니까 그 보급품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요, 저 많은 군대들을 우리가 떨게 만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그런 밥처럼 되어버렸던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그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걸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쉬다라는 말과 눕히다는 말은 그냥 똑같으니까 우리는 조금 있다가 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쉰다는 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여러분, 양들이 누울 때는 이런 상태여야 눕습니다. 어떤 상태여야 하면 양들이 누울 때는 막 날파리가 윙 날아다니면 양들이 못 잡니다. 여러분, 우리 모기 한 마리가 윙 소리 나면 잠 다 잤죠? 잡을 때까지.
양들도 아주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모닥불을 피워야 돼요. 그러면 곤충들이 거기 와서 양들에게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들개들이 있겠죠. 그런 들개들을 보려고 하면 이 모닥불을 피워야 시력을 도와줍니다. 완전 그냥 목자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떼를 다 살펴야 되는 거죠. 이 모닥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을 피워야 악한 짐승들이 불을 두려워하니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목동들은요, 어디에 눕냐면 약한 양들, 어린 양들, 그리고 새끼를 뵌 양들 곁에서 항상 눕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좀 차이는 덩치 큰 양들은요, 심심하면 막 저리가 내 자리야 이렇게 하면서 막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목자가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양이 목자가 있네 그러면서 들어받지를 않는답니다. 목자는 그래요. 또 하나는요, 목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하느냐면 목자에게는 자기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 그리고 자기 귀보다 훨씬 잘 들을 수 있고 적들의 냄새를 훨씬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짐승을 항상 곁에 둡니다. 그게 바로 충실한 개죠. 여러분, 양들이 계속 밤새도록 음메하고 울면 목자도 쉬지를 못합니다. 양들이 푹 자야 목자도 그때야 이렇게 잘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양들이 자기 위해서 목자가 갖고 있는 무기가 몇 개? 3개. 자, 하나는 뭐라고요? 모닥불. 모닥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악한 짐승들이 올 때 달라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무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목자가 양떼들이 음해하고 운다거나 아니면 풀숲에서 뭐가 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민감하게 듣는 그런 충실한 개가 먼저 반응하고 달려가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지각보다 뛰어난 이 개가 날아가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그렇죠. 기도예요. 하는 그 소리 들으면 양떼들은 잠도 못 잡니다. 근데 그때 목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양의 귀를 막아줄까요? 아닙니다. 목자가요, 자기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느냐? 노래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떼들이 하다가도 두렵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자가 있네, 자자, 이렇게 하는 거죠. 목자에게는 이렇게 3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중에 무엇과 같습니까? 맞아요, 찬양 찬송과 같습니다. 오늘 이 3개의 무기는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떼들이 진짜 제대로 쉬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가 참된 쉼을 줍니다. 악한 원수를 무찔러 주고요, 모든 어려움 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3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사실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육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소생시키다라는 이 말은 슈브,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거는 되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이 되돌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양들이 위는 덩치가 크고 다리는 짜리몽땅하고 가느니까 이 양들이 가다가 조금만 실족하면 휙 넘어져요.
새끼를 뱉다거나 살이 오를 때는 넘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넘어졌다 하면 양은 못 일어납니다. 넘어지면요,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식도를 통해서 막 막고 있다가 나중에 기도까지 막아요. 피는 안 돌아가죠. 심장을 막 누르고 있는 이 압박 때문에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2시간 이내에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양이 엎어져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 양이 잘 넘어지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렇게 넘어져 있네요. 저렇게 세워주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귀엽죠? 여러분, 이때 목자가 오랫동안 누워있는 양떼를 일으킬 때는요, 배를 마사지해서 가스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을 마사지해주고 다리도 마사지해서 피가 돌아야 되면 그래야 걸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양에게는 목자가 세심한 비료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걸을 때까지 목자가 계속 그 양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양은 관리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좋은 풀을 먹으러 가다 하다가 가려져서 헛 짚어버리면 건강한 양이든 약한 양이든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목자의 관점에서 너희들 다 선줄로 생각하지만 너희들 양들처럼 쉽게 넘어져. 항상 깨어야 돼. 양의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실시킨다는 말은 내가 간혹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이 3절 중에 하나 있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사랑해서 너를 돌본다, 양을 내가 너무너무 내가 귀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하면 좀 이해는 가겠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일으킬게, 너를 살려줄게, 너를 기를게,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명예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 이래 돼버리면 그 목자는 명예가 떨어지고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요, 양의 주인들이 그 목자에게 다시는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라는 그 개념이 딱 들어가게 되면 목자는 나는 목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 나는 양을 잃어버리는 사람, 나는 목자로서는 참 부족한 사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는 분이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양 99마리가 들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 할 때 우리는 계산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문화를 알고 보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 모든 명예가 다 실추되고 자기에게 다 박탈되니까 어떻게 해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찾으니까 기뻐서 잔치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말 뜻이 뭔지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목자는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어디다가 목숨을 거는 줄 아십니까? 양에게 목숨을 겁니다. 거꾸로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너무 자기 이기적이다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목자는 양 자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걸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역전이 된 겁니다. 목자가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양을 돌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떼들은 언제 골짜기를 지나가신 줄 아십니까? 양떼들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그렇죠, 풀 뜯으러 먹으러 갈 때 가는 겁니다. 자, 봄에 집 주변에서 먹고 마을 근처에서 먹고 있다가 또 좀 가다가 또 먹고 있는데,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는 저 산 좀 높은 데 가서, 여름이니까 거기까지 풀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로 가서 풀을 뜯어 먹으러 갈 때 한 번 이상은 골짜기를 지납니다. 한 번 이상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은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땅도 황폐하게 되고 양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 살기 위해서는 골짜기로 지나가서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와야 됩니다. 집으로 올 때 또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러지 말고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이 풀들이, 양떼들이 전부 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름에 잘라가지고, 봄에 잘라가지고 여름에 말려서 이 양떼들이 내려올 때 겨울 한동안 풀들이 안 자랄 때 그 마른 건초를 또 먹여야 되거든요. 양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도 약하고 겁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잘 못 찾아요. 물이 세게 흘러가게 되면 물 소리 때문에 겁을 먹고 양들이 물을 못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흘러야 돼요.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그리고 거기에는 벌레들이 많아요. 양들은 벌레에 정말 예민하거든요. 벌레의 유충을 먹었다, 이게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잔잔한 물가로 가야 되는데, 잔잔한 물가로 가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그 잔잔한 물가 옆에는 양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물가로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자가 그 먹을 동안 주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양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목자에게서는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니까 나는 안전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차라리 칼을 달라 하시지, 차라리 활을 달라 하시지, 막대기가 뭐고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드셨죠? 저만 들었습니까? 근데요, 이 목자의 막대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이 막대기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많이 잊어져 버리고, 또 환경이 바뀌니까 농사 짓다가 갑자기 땅이 없어지면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농사 일을 다 잊어버리듯이 지금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군데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이라고 해서 유럽 저 끝에 있는 이 목동들에게 발견된 이 막대기의 그 하나의 용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황기란 안반지대를 나무 막대기 하나에 의지해 절벽 아래로 내려오는 절벽에 내려올 때 막대기를 써요. 헬트 데파스토르라 불리는 이 기술은 과거 목동들이 양대를 쫓기 저게 위해 구원한 독특한 저렇게 내려오고요. 단순한 무모함 같지만 절벽을 올라갈 때는 저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신체 능력과 저것은 건너갈 때, 빠르게 하강하는 체조의 손바닥 하나로 멈춰 세워야 하며 막대기의 균형을 저것은 강을 건널 때, 그러니까 물의 깊이를 알 때 양들이 건널 수 있는, 저것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는 자세입니다. 지면 몇 센치 앞에서 멈추는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목자의 막대기는 저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절벽이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 막대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와, 이제 보니까 저 막대기가 저런 용도였구나,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뭐 밧줄을 항상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요? 슉 그래가지고 배에 타 올려서 이렇게 올라와서 양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바로 막대기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막대기는 또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어떤 용도로 쓰냐면 막대기는 옆구리에 이렇게 차는 그런 막대기도 있습니다. 저기 마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미시에나라는 거고요. 이번에 마켈이라는 것은, 이거는 올리브 나무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가지 옆에 뭉퉁하게 자라는데 이 뭉퉁한 부분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냥 쇠랑 똑같은 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잘라서 끝 부분은, 자루 부분은요 뾰족하게 가늘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 옆구리 차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휙 던지면 이 딱딱한 부분이 짐승이나 악한 것들에 탁 맞으면요 뼈가 부스러집니다. 대단하죠. 요즘 뭐 저번에 박군이라고 해서 가수인데 이분이 특수부대로 나왔더라고요. 한 번에 TV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향해 던졌는데 젓가락이 벽에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그걸 가지고 항상 던지면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뾰족한 부분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근접했을 때 던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때 이 뾰족한 부분을 최후로 이 칼처럼 찌르는 그런 도구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막대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막대기 이야기 나왔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들이 골짜기를 만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골짜기를 한 번은 거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골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있을까요? 맨날 있지 뭐. 언제 있냐면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면 나갈수록 골짜기를 만납니다. 특별히 직분 받을 때 얼마나 큰 시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정말 기도하고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과 반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어떤 골짜기냐, 집으로 돌아갈 때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천국으로 이민 간다 할 때 우리의 육체의 고난, 연로함,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막혀있는 담들, 그것들이 다 뭡니까? 골짜기죠, 골짜기. 여러분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평야로 갈 때는 같이 이렇게 하니까 목자도 보이고 이럽니다. 근데 골짜기로 갈 때는 이렇게 길이 좁아지니까 길게 이렇게 막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가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자의 음성도 안 들리고요, 목자도 안 보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이 마음까지 듭니다. 이게 우리가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골짜기 안 갈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집니다. 결국은 나도 죽습니다. 결국 나는 본향으로 못 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다윗도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면 엄청 많았죠. 맨날 도망 다녔으니까. 다윗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지나갔느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10년 동안이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골짜기를 몇 개 만났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것은 17번이나 나타납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도 골짜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온 통일된 그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노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 도망을 갔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죠.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떡도 먹고 골리앗의 칼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사울 왕이 와서 네가 다윗을 숨겨 주었다고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정복 입은 그 제사장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거룩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겠죠. 다윗을 숨겨주지 마라. 하나님 집을 완전 망하게 한 자다. 다윗은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 돕지 않는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를까지 받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피했을 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에게 살려줘. 다윗 너만 희망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 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도망 다녔겠네요. 그리고 함께 도망친 사람들이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없네요. 근데 갑자기 돌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근데 성경학자가 그래요. 한꺼번에 한순간 돌을 들 수 없다. 끊임없이 저주와 원망의 그 학습 효과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니까 돌까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다윗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다윗을 원망하고 돌을 들었어요. 옆구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쉬려고 하면 날파리가 와서 막 귀찮게 만드는 그런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에 짐이 되었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 다윗이 저 도망했던 저 모습들이 지도가 저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짜기를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살 수가 없다. 심지어는요, 모압 왕에게도 숨었고요. 또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의 가드까지 가서 숨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적군에게까지 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울 왕의 그 도전으로부터 다 막아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섭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어요. 원수가 올 때는,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쭉 타고 오셔가지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길이 험할 때는 그 험한 길을 어떻게 해요? 이 막대기로 해서 돌려보내주시고, 가까이 원수가 바로 코앞에 왔을 때, 여러분 동굴 안에 있으면 작은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울립니다.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게 막 바깥에까지 들려서 울렸다면 사울왕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게 잠들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못 듣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원수의 바로 코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막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있습니다. 막대기는 아까 봤죠? 이동할 때, 그리고 근접할 때 공격 무기다. 지팡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는, 여러분 지팡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름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는 어떻게 부르냐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쉐벳. 또 하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테라고 부릅니다. 마테. 여러분, 쉐벳이라고 할 때는 몽둥이라는 뜻입니다. 그 몽둥이는 징계의 막대기도 되고 통치한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이는 목자가 맹수와 싸울 때 쓰는 이 무기라는 것이죠. 막대기, 지팡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또 이런 뜻도 쓰입니다. 신분증이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분증입니다라고 들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8장이 좀 별로 그렇게 유쾌한 그런 소식은 아니지만,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할 때 다말이 이렇게 사실은 며느리라는 신분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몸 파는 여자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침하는 이 대가를 달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뭐를 달라고 합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하죠. 지팡이는 뭡니까? 그 신분증이거든요.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했다 하니까 이 유다가 자기가 했는 줄 모르고, 아니 감히 간음을 해, 당장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할 때 그 딱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분을 이야기할 때 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세를 향해서 계속 불평합니다. 아니 제사장 직분은 우리는 못할 것 같냐, 우리에게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각각의 지파들을, 족장들이 지팡이를 갖고 와라. 갖고 와서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시는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증표가 나타나나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혁명을 했던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신분증을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나타내신 거예요. 이 솔직히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신분증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기겠지만,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있나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번쩍 들기만 하면 홍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는 또한 몽둥이로 쓰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양떼들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이 양떼를 잡으러 오던 이 원수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에 힘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확 다 붙어가지고 이집트의 그 철병거들이 한꺼번에 그냥 수장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지팡이는 한 개인데, 어떤 때는 마테로, 어떤 때는 쉐벳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같이 막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해요. 언제 그러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수넴 여인이 아들 없었는데 아들 주겠다 해서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머리야 해갖고 결국 죽었거든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마테를 가지고 게하시 보고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쉐벳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근데 뭐 사실은 어찌 보면 마테를 가지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개념이 없이 혼용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이 개념을 알면 참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의 기둥으로 묘사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에는 각각의 이름들이 있거든요. 누구의 이름? 바로 목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 기둥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받치고 있는 우리의 건축 양식을 보면은 그렇겠지만, 고대의 건축 양식은 길고 가늘었죠.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막대기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이제 같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철장으로 있잖아요. 철로 된 막대기, 그 몽둥이에요. 철로 된 쉐벳으로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심판도 하십니다. 그 심판은 또 하나님의 양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팡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자기는 이 험난한 골짜기를 다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위기와 두려움이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은 뭐냐? 내가 뭐라고요? 주님의 막대기고 주님의 지팡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쉐벳, 다윗의 마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도구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양떼를 침범하는 그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런 용맹한 무기로도 쓰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서 이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를 넉넉히 건너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